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이후로 밖에 꽃들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후리지아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리지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왔대요. 당신 어떻게 그냥 사와도 내가 좋아하는 게 사올 수가 있어?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는 꽃놀이를 가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같이. 여러분께서도 꽃이 다음 주는 좀 많이 질 것 같아요. 특히 벚꽃이 오늘 그 마지막 피크니까 많이들 구경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지 마시고 삶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꽃이 언제 피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게 너무 슬퍼요. 제가 그랬거든요. 칭찬 같지만 진짜 슬픈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는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일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여름에. 근데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내가 10몇 년 동안 하늘이 파랬다는 걸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던, 앞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늘을 봐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전부가 아니까. 그래서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에요. 강청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청기도일까요? 간청기도일까요? 사실 똑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진짜 원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게 돼요. 강하게 원하고 간절히 원하니까 강청기도든 간청기도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강청기도의 대표적인 예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도시에 성경에서 지명과 지파가 나오지 않는 이방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이방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수를 풀어달라고 해필 간 곳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맨날 가서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너무 나한테 와서 귀찮다니까 빨리 들어줘 버리겠다. 이 예화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주는데 전제 조건이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청기도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지면 기도가 되고 낙심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8절에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꼭.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인자가 올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래놓고 나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인데 못 볼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이 예화가 1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11장 아는 게 더 진짜 강청기도예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친구가 멀리서 봤어요. 아무리 새벽에 출발해도 이스라엘은 걸어가야 되니까 멀어요. 밤에 도착한 거예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이 마른데 우리 집에서 죽을 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떡 3등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친구면 안 빌려줄 텐데 간청하니까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도 없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운명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친구라 하면은 혈족보다도 더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런 예화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예화를 끌고 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도라는 건 확실한데 그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3개의 압축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 후반부에 가면은
속히 풀어준다 그래요. 그 속히가 어떤 속히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마지막 후반부 질문, 그것까지 풀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있어요. 왜 낙심을 합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근데 또 기도한다고 그러면 또 이루어집니까? 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방에 이루어졌으면 기도하겠어요? 저도 안 하지.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만 이루어진다는 한계는요,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또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나타나요. 몇 개나 들어지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살짝 가르쳐줘요. 너희가 뭘 얻고자 하는데 얻을 수 없는 거는 구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구했는데도 못 얻는 거는 정욕을 위해서 구해서 그래. 여러분, 정욕과 정욕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고 기도해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내 정욕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기도를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욕이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엄청 어려운 얘기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과연 그 안에 정욕은 싹 빠지고 의만 구해질까요? 설마요. 육신을 입었는데 그러면 내 정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기본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기도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서 그냥 멈춰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보자고요. 근데 지금 작은 소제목이 낙심이에요. 이 낙심을 기억하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과연 기도가 어떻게 열려지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맞히시는 분. 와, 누가 맞췄어요? 와, 저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날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36,000명을 몰고 왔고 우리가 3,000명을 몰고 왔어요. 12대 1. 누가 봐도 100%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먼저 와서 번제를 드려야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기다려 그래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씩 막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결국에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의 왕위는 이제 내려놔야 할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엄청난 폭탄선언을 해요. 사울이 낙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일주일간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사울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6,000명이 있고 3,000명이 있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병사들이 탈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를 끝내고 수를 세봤더니 600명 남은 거예요. 사울은 그 600명이 남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사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사울은 정말로 마지막에 조금 잘못된 것만 빼면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애초에 출신 자체가. 그런데 사울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 이대 왕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아는 한 행복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도망다니고 너무나 많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고통의 정점에서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고 그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이 고통과 탄식과 원망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편안하게 해줬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도 엄청 사울에게 도망다니게 만들었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기도를 하고 낙담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낙담의 절정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자, 간음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다 참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침공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거룩한 족속을 저 더러운 이방인한테 맡아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이스라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멸망을 멈추겠다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정말 허무했어요. 에레미야도 의인이 아니란 얘기 지금. 왜냐? 망했으니까 그 뒤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무너졌어요. 에레미야가 죽도록 기도를 했겠죠. 눈물의 선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만해.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만해. 에레미야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자기가 선지자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 안 들어줬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 안에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고쳐달라고 사울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고쳐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낙담. 성경은 그냥 낙담으로 시작해서 낙담으로 끝나요. 우리의 기도가 낙담으로 끝나는 이유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되면 낙담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속히 이루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여러분, 속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입니까? 상황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기도를 한 거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안 이루어지든지 늦게 이루어지든지 그래요. 속히 이루어지는 거는 가끔 보면 어쩌다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것만 속히 이루어져요. 자, 성경에 사울왕, 다윗왕, 에레미야, 예수님,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열처녀 때도 그래요. 열처녀가 기름을 들고 기다렸는데 왜 안 오냐고 신랑이. 왜 자고 있을 때 오냐고. 조금 일찍 오면 되지. 속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안 오냐고. 다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고 있다고 5명 보내고 5명만 데리고 가고. 이거 차별이에요. 차별하면 안 돼요. 자, 속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겠다 하는 그 상황과 그 약속의 절대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함으로, 우리의 속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봐봐요. 사대복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승천했는데, 가신 그대로 영광을 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리라. 너희들도 볼 것이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속히 오리라 그러거든요. 계시록 20장, 22장에 어떻게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위에서 어서 오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시고 그 속히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의 믿음이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안에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깊은 깔림이 들어있어요. 보고 싶은데 못 보겠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서 강청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는 얘기야 대체.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앞뒤를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8장이죠. 17장 후반부로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버리는,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만 데려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의지, 간청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이 본문 다음에 또 본문 18장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저 혼자 자랑스럽게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내가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엄청나게 잘 지켰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타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한 것 같죠. 이 사람들이 꼭 미워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를 담지 못하면, 그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 보지도, 차마 부끄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고 있는 거. 그때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네가 의롭다 하고 딱 데려가거든요. 자, 우리의 행위랑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의 행위랑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다 강청 기도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강청 기도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놨냐고. 바로 그 답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에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선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다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기도 방식으로 하다 보니 너희들의 시간과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마냥 흘러가는 그 상태에서 나를 못 믿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거란 말이지. 끝날까지 내가 다 해준다 그래도 안 믿잖아. 너네들이 막 기도에 앞장서고 기도의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청하면서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간청 기도를 보이냐면은, 그래 못 믿지. 너희들이 못 믿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예화를 들어주는 거야. 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잖아. 하물며 내가 안 들어주겠니?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게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예화를 보면서 좀 믿어봐봐 라고 이 예화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타당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가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좀 써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1000명 갖고 1000명이 할 것 같으니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1000명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 명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제 다 아시죠?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려야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히 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자, 기도할 때 너희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근데 어디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다 이루어진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욕으로 나누고 의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그거 나누다 보면 우리 기도 시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껏 나눠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 잘못 나눴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뭐 곱게 얘기합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되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에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결과값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낙심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끝날까지 예수님 눈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니 왜 성령 달라고 그러냐고. 아니 구하는 걸 달라고 구하는 걸 왜 성령을 주시냐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탄식함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느니라. 자, 성령님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못 믿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그 믿음까지도 보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그 연약함 내가 다 알아. 시켰지만 너희들은 못할 거 알아. 마지막 날에 믿음이 없는 너희들로 남을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거야.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리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같이 따라오기만 해. 바로 오늘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믿음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완성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정말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한번 할까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